가는 교회. 아멘. 세계 2차 대전을 전후로 비슷한 경험들을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바로 대한민국이죠. 1950년 6.25 전쟁을 겪었지만 오늘날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나라는 바로 세계 2차 대전의 전범이면서 패전국가인 독일이죠. 독일도 그 잿더미에서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민족입니다. 또 조국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유대민족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에 종지부를 찍고 1948년 이 100개가 넘는 생활 공동체인 키부츠를 중심으로 사막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되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폐허 위에 민족과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폐허가 된 도시 예루살렘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버렸던 성벽을 쌓는데 단 52일만 걸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이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사는가였습니다. 당시에는 성벽을 잘 쌓아 놓으면 자연히 그 안에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잘 쌓아놓은 성벽일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성 안으로 몰려들게 되죠. 성벽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또 사람들도 주변의 적국의 침략을 피해서 성 안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를 형성하고 또 경제와 어떤 상권과 또 이 마을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은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성벽이 완성되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성벽이 무너진 지 5년, 10년 된 것이 아니라 1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이죠. 그럼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강산도 12번이 변할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다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벽이 재건됐다라고 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그 성벽 안으로 몰려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군사력이 약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그 안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주변 적국들에게, 대적들에게 목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그 성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그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완성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내 삶이 마치 드라마틱하게 막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를 차려줘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직장과 생업과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공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 성은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성 안에 사는 인구와 성 밖에 사는 인구가 이 비율적으로 비슷해야만 안전하게 그 성 주변으로 이 도시나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1000명 정도의 인구밖에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당시의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가 고작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인구로는 그 성을 지키는 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답게 기도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재건됐지만 이제 그 성 안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채워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연두색 글씨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결심을 그치도록 고무시키셨다. 아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는 의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가 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편의상 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죠.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정주의가 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동일하게 감동하셔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하사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 어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명예나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였던 느헤미야도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루살렘 주변의 인구를 조사하기로 시작합니다. 애초에 계획은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는 이 5만 명 정도의 백성과 또 노비 중에서 10분의 1 정도를 예루살렘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느헤미야는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을 어떻게 성 안에 머물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단순히 사람들을 성 안에, 여러분 이 성이 완성됐으니까 성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무너져 내려 있었던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7장에서 하고 있는 7장의 말씀은 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깨어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깊이 배경이나 원어의 뜻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어떠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 이렇게 줄줄줄줄 나열해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알게 되고 이러한 이름이 어떻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곁에서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준 신앙의 선배들인 것이죠. 특별히 세계까지는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번 120년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2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입니까? 19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1800년대 후반 격동의 시기잖아요. 양반, 노비 그런 상황들, 그때 당시에 한양, 오늘로 말하면 서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온통 길에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드라마에서 보는 그 조선시대의 그 왕궁의 모습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울려, 이런 드라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길거리에는 소똥이 온통 널브러져 있고 길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도박하고 여러 가지 이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 소똥이 널브러져 있고 말똥이 널브러져 있는 그 한양에 첫 발을 디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꼬질꼬질한 그 하얀 저고리를 입고 양반들이 지나가면 옆에서 굽신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그 120년 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하면 모두가 알아주는 리더십을 가진 앞장서는 선두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20년 전에 미국에서 들어왔던, 영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 본부,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와 선교 본부에 선교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도 보면 저기 뒤에 선교사님들이 써져 있는 편지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 땅에 와 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그 조선 땅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땅에는 소똥이 가득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말똥이 가득합니다. 남자들은 술 마시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쭉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실제적인 조선의 모습들을 써내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선교 대국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산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리더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제발 좀 씻어, 이불 좀 정리해, 말 좀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120년 전에 보고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황무지 같은 복음의 볼무지에서 푸르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약 100년 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에 나오는 감동시키심에라고 정확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선악을 모두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관해서 알았던 사람이라고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정하신 역사의 순간에 때가 되자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에서의 말씀은 주전 53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5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당시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러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70년 후가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만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100년 전에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한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7장 7절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죠. 앞선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00년 전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얻었음을 밝힌 후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했죠. 사실 느헤미야가 감당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비하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 건축은 일적인 면에서는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전의 일이었던 1세대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스룹바벨 지도자를 위시한 12명의 1세대 지도자들은 모두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본문 7절 이하에 기록된 귀환한 인물들은 비록 포로로 시작한 타향살이였지만 이제 정착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난 이에 처음 1년, 2년은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제국의 중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시작된 삶이라는 것이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함께 딸려간 자녀들도 있었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점점 안정을 찾고,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점차 편안해지는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용기 있게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귀환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이 지난 주전 537년으로 그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황폐한 땅에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돌아온 5만 명은 분명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끝난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소망이라고 하나도 없는 황무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 조선을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 제3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말씀인 7장 8절부터 24절에는 가문에 따른 사람들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총 17개의 가문이 등장하고 16,722명이 거론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할 때 대부분 12지파를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7장에서는 돌아온 대부분의 백성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따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폐허가 된 상태에서 가문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이 과거의 어떤 재산이나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에 날렸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서 자존심이 그래도 조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했겠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모두 죽고 불타고 포로로 붙잡혀 가는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고통.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전쟁의 고통 저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겪어봤던 이들은 그 참혹함을 아직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면의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고 조국이 없어지고 가족과 친척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을 본 상처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한때 그 고대 근동지방이었던 중동지방에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엄청난 자부심과 기쁨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프라이드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불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불타고 가족들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어쩌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 그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했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간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되어졌던 그들의 현실 직시로 인해서 가문의 이름이 바뀌고 자녀들의 이름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졌던 믿음의 가문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모든 가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장 25절과 38절은 본적지별로 조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살았던 이스라엘 마을과 성읍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죠. 총 21개의 마을에 8,684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25절부터 나오는 성읍들은 대부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명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가장 작고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족속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한 장면 하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큰 형격인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힘이 센 레위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의 40만 명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베냐민 족속에게 그들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왕따시켰다라는 것이죠. 지파 전체의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거의 죽고 남은 남자들에게는 다른 지파에서 여자들을 주지 않으니 당연히 베냐민 지파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그 일을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여겼을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저주의 가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회복이 암시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하고 저주받고 가장 상처받아 미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다시금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다른 10개의 지파 족속들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멸절당했던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졌던 베냐민 지파가 앞장서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상처 많고 연약하니까 별로 아쉬울 것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풍요한 삶과 페르시아의 찬란한 문명을 버리고 폐허가 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나아가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 그 어떤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날 족보라면 한 점 흠도 없이 깨끗해야 할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었던 라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 충신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 충신을 사지로 내몰아 죽인 살인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계만도 못하다라고 취급하던 이방 여인 롯도 기록되어져 있고, 부끄러운 근친상간을 한 유다와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족보의 주제인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처럼 예루살렘 성벽 쌓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어떤 문제와 아픔과 상처이든지 은혜를 깨달으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으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깨달아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시 몸부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방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지어졌던 당시가 어떤 당시였습니까? 조국이 멸망하고 친족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 포로화되어서 이방 땅에 붙잡혀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방해하신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러나 하가랴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인 것이죠. 느헤미야의 뜻,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는 뜻을 가진 하나니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은 비록 저주를 받은 이름일지 모를지라도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너져 버렸던 자신의 삶을, 무너졌던 자신의 가정을, 무너졌던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 또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뛰어난 정책들을 펼친다 한들 그 무너진 가정과 가문과 개인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천 년의 역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확증해 주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지면 무너진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가문이 다시 일으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심령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또한 다시 무너졌던 영역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끊어내지 못했던 쓴뿌리들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악한 영의 계계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시 가문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길을 향하여서 달런짐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산동교회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